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포도원 비유로 유대 지도자들을 심판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를 물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고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비유로 유대 지도자들을 정죄한 이유를 가르쳤어요. 주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 지도자들이 정탐을 보내 예수님을 시험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잽잡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자신들을 정죄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당장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엿보다가 정탐을 보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을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보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정탐이 의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자이라고,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정탐들이 질문하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교묘한 질문이죠.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리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이런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더더욱 놀랍도록 답변을 하셔요. 본문 23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라는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대단히 유명한 말이고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 죽이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적절하고 그리고 슬기롭고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정탐들은 그의 말을 찹잡지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답변을 놀랍게 여기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놀랬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표현법이 바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로 책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권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정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마치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림으로 그들이 두려워 떨며 감히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지 못하였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셨고 새로운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나라의 언어로, 새로운 나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본문으로 간혹 정교 분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 맞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맥에서 교회와 세상의 정권은 분리돼야 된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문맥의 흐름에 맞질 않아요. 이 문맥은 예수님이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가르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를 따르는 무리는 그를 왕으로 영접했으며 그를 찬양했다고 기록해요.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많은 이적과 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권위를 묻는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왕이라고 답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문맥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자기 백성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은 왕이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악한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이스라엘에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돌들로 대적하는 모든 자를 진멸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을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오신 마지막 대제사장이며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왕권을 상속할 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문맥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 종말의 왕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답변하신 것이 정교 분리를 해라, 이런 답변일까요? 교회와 세상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런 답변일까요? 이건 전혀 문맥에 지금 맞질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유월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희년의 회복으로 회복하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문맥에서 갑자기 교회와 세상은 분리돼야 된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가?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교회와 세상의 정권은 분리돼야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시대예요. 이방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로마의 권세에 맡기셨어요. 로마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셔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군왕을 통치하는 왕 중에 왕이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전 시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제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요 열국 중의 열국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문맥이에요. 이런 문맥에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이것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등하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등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시대에는 사실 이방의 나라의 통치권이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와 병든 자와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언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탁월함을 선언하십니다. 이전의 세상에는 이방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왔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나라가 왔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인이 자기 백성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로마에다만 세금을 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건 1번 순위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보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1번인 것은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군사력이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도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방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때에도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망하였으니 이방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증거가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아오셨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방의 때가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당시의 배경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차로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세상의 우두머리고
세상의 머리면서 그들이 세상의 으뜸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적을 진멸하셨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율법으로 통치했어요. 구약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왕이 칼의 권세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칼의 권세로 세워진 나라예요. 권능으로, 칼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들도 다윗처럼 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는 이스라엘의 통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됐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머리고 우두머리고 그리고 으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이들이 범죄하고 이방의 종이 된 다음부터는 꼬리가 됐어요. 으뜸이 아니라 꼬리가 되고 멸망한 자가 되고 머리를 섬겨야 되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시대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방식도 바뀌어요. 이전에는 다윗 왕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느부갓네살 몇 년 때에 이런 식으로 이방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연도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상황을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방의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방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이방 나라를 섬기라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벌받기로 이미 약정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 굴복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랬다가 많은 고난을 겪었고 또 모욕도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친 것은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열국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방 바벨론 군중에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방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들을 이방 왕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의 왕들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세상의 많은 열국을 정복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권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루아침에 왕의 권세를 빼앗기고 나라는 망할 거예요. 그 본보기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열국을 정복시키고 많은 나라를 그들의 나라로 통합을 시키고 또 정복하여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대단한 왕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가 정신이 나가 미쳐버렸고 왕국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살면서 풀을 뜯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에게 종말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은 종말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사
이방 권세를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방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방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소망하는 종말의 구원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압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 서기관들이 보낸 이 정탐들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이방의 권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린다고 그들이 말은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건 없어요. 자기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방의 권세를 이용할 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를 섬기는 것은 아직 이방의 때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방의 나라를 섬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역사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오셔서 그는 하늘의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자의 권세로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이방에서 해방해서 하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가이사의 왕권을 의지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 왕권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이제 이방의 때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늘의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방의 권세와 하나 된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방의 권세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올무에 걸려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상황이 더 나아지고 개선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 안주하고 이 환경에 안주하고 이 상황의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의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게 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음에도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나라에 하나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권세를 의지하는 악한 백성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왕권으로 오신 왕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모든 게 다 완성되고 모든 게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방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권세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역사하는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의 때가 끝났음을 선언하셨어요. 이방의 권세가 끝이 났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이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께서 사역했던 때는 가이사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도 복종을 해야 돼요. 아직은 이방의 때가 온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때는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방의 시대가 계속되고 사단의 역사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끝나면 아들이 하늘의 권세로 직접 다스리는 권세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금 오시면 하늘 권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시대가 되면 이제 이방의 권세가, 이방의 군왕들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주님은 그가 직접 다스리는 권세의 나라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의 때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드리는 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이에요.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이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반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선동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킬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가이사의 시대가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를 선언하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이사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이사와 하나님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만국을 새롭게 할 때까지 이방 왕들이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열방의 권세를 파할 때까지 세상의 권세가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에 있는가? 왜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기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가 언제입니까? 교회의 시대는 주님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때까지가 교회의 시대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항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세상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의 왕들이 공의로운 도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해도 우리는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은 끝날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들이 다스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지막 사역자들이고 마지막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왕 중의 왕으로 하늘의 왕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걸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결단코 순탄치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왕권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